우리 옆에 있는 분 또 뒤에 있는 앞뒤로 인사합시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는 또 우리 김선환 수사님 어머니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이끄셨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은혜 가운데 또 장례를 잘 마쳤고요. 오늘 우리 말씀에 보면 말씀의 제목이 나를 고치소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고친 것 자체가 우리가 구원의 축복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창세기 3장 이후에 창세기 3장 문제에서 지금도 못 빠져나오고 있고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가 그게 원죄입니다. 사람들은 나는 죄 진 적 없는데요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을 안 믿는 자체가 원죄입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떠나 있는 영적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죄에는 형벌이 따라오게 되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6편은 다윗이 지은 죄로 인하여 참회하는 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용서받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분임을 깨닫고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뭐 죄가 많아서 뭐가 자꾸 안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 모든 것을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리스도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을 때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정한 치유입니다. 자, 우리 본론에 보면 첫 번째로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오늘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만약에 다윗이 자기의 죄를 자백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고백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언제 분노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갈 때죠.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행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일이 뭐냐면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근데 우상에는 몇 가지 우상이 있죠. 눈에 보이는 형상 우상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상 우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것이 돈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근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예배가 안 되겠죠. 그래서 계속 문제가 오고 저주와 재앙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것 그걸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분이 벌써 이렇게 나를 책망하지 말아달라는 얘기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백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하나님께 이미 자신의 죄를 뉘우쳤기 때문에 나를 징계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간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정말 걸림돌이 되는 게 있고 정말 죄가 있다면 빨리빨리 자백하면 용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죠.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잘못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결하느냐? 죄에 대한 형벌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되겠죠. 형벌이 오기 전에 수많은 문제와 진노와 저주와 재앙이 다가오기 전에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께 아뢰고 용서를 구하면 됩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목욕한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손과 발이 더러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손과 발을 씻으라는 얘기는 자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면 나를 고치소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나의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또 2절 첫 번째 보면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그러죠. 수척하다라는 말의 뜻은 여위다라는 말입니다. 마른 여이고 말랐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죠. 다시 말하면 너무나 이 마음고생을 많이 해서 정말 마르고 여이고 병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병들어 힘든 상태를 말하는 것을 바로 수척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때문에 수척했을까요? 죄로 인한 이 갈등과 고민 때문에 이거 갖고 있으면 안 되는데, 그렇죠.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들이 계속 올 때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알면서도 하고 있다는 것은 계속 갈등이 오는 거죠. 그 속에서 이제는 그것을 하나님께 자백하고 이제 하나님께 다 아뢰고 그러면서 나를 고쳐달라고 얘기합니다. 죄에는 형벌이 따라오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문제가 와버리면 정신적인 문제가 오고 육신적인 질병이 오게 돼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망하는 그 스케줄이 그런 거죠.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떠나 있는 상태와 죄 가운데 빠져 있고 영적인 신분이 마귀자녀되어 있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영과 악령을 구분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고 그게 귀신에게 하는 건지 하나님께 하는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한다고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우상숭배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문제가 오면 그거 모르는 거예요. 조상에게 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조상이 제사를 잘 드려야 조상이 복을 준다. 묘자리를 잘 써야 조상이 복을 준다. 우리는 그렇게 세상에 틀린 것으로 많이 각인되어 있어요. 사람이 한번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고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닌데 사람들은 사모제를 지내야 된다. 49제를 해야 된다. 영혼이 구천을 떠돌고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을 달래줘서 좋은 곳으로 가도록 그렇게 죄를 드려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에 없는 것으로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각인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계속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영적인 문제가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 그런 사모제를 지키고 49제를 해야 되고 세상에서 하자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우리는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고치소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가장 힘든 시기를 말합니다. 내가 수척하였고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이제는 수척해서 병들어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뼈까지 떨리고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는 상태가 됐다. 죄에는 형벌이 오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이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영혼이 떨린다는 얘기는 죽은 다음에도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 사람들이 영적인 이 눈이 열려서 그 죽음의 사자가 와서 끌고 가는데 안 가려고 얼마나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지.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막 그 두려움이 얼굴에 꽉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한 번은 그 탈북자가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고난의 행군데 탈북자들이 이 많은 탈북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굶어서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 탈북자가 그 죽은 사람들 얼굴 보니까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죽을 때는 영적인 세계의 눈이 열리고 이 전설의 고향에 있는 것처럼 죽음의 사자가 와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우리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얘기 하지요. 나사로가 병들고 아프고 그래서 정말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을 먹고 그런데 죽을 때 누구에게 받들려 갔다고 얘기하죠? 천사에게 받들려 갔다. 죽을 때는요 천사가 와서 데려가는 거예요. 그게 누구에게 죽을 때는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얼마나 떨리겠어요. 죄 가운데 있으면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고 이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고치소서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영원한 징벌이죠. 형벌이고 징벌이고 그리고 영혼이 떨린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난 상태에서 죽었다고 한다면 그 영혼은 굉장히 두려운 지옥불에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일이죠. 그래서 4절 말씀에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자백하고 정말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시고 이렇게 두렵고 떨리기 때문에 이제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아직도 생명이 있을 동안에는 구원받을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어떤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때 이미 모든 원죄와 자범죄와 조상의 죄가 사함받았고 또 살아가면서 지은 죄는 우리가 자백할 때마다 용서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론 세 번째는 영적인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는 것이 시급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화목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화목제를 드려라.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 그렇죠. 살아가면서 지은 죄를 그냥 가지고 있으면 계속 저주와 재앙이 오니까 여기에 대한 속죄제를 드리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화목제를 드리라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보니까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고요. 출애굽기 24장 5절 말씀에는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그랬어요. 또 출애굽기 32장 6절 말씀에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화목제를 드리고 나면 하나님과 이 화해가 된 거죠. 하나님과 화해가 됐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뛰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우리를 회복하고 치유하는 역사가 화목제를 드림으로 인해서. 그럼 우리 그 화목제물 되신 분이 누굴까요? 바로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어요. 우리가 화목제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그건 구약이었고 신약에는 그리스도께서 속죄제물 대속물이 되어주시고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하나님과 다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자녀로 아들로 딸로 삼으시고 그리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 말씀에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간과했다. 다 지나가게 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화목제물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는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다시 창세기 1장 27절에 회복되어진 이 화목제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분이 회복되는 겁니다. 권세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길이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대속하신 걸 믿는 사람은 이미 구원을 받은 거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고 그 후에 구원받고도 짓는 죄는 어떻게 하느냐? 화목제물이 되신 그리스도께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이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과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다시 창세기 1장 27절에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고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론이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고 가야 된다. 왜 그러느냐?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굉장한 두려움과 형벌과 흑암이 덮쳐요. 그래서 7절 말씀부터 우리 10절까지 보면 오늘 시편 6편 7절부터 10절에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우리 신자의 대적은 누구라 그러죠? 사탄이라 그러죠.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사단이 계속 공격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죽으라고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자살하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든지 자살하든지. 예. 그리고 8절 말씀에 보면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예. 악을 행하는 너희는 우리 요한에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누구에게 속했다 그러죠? 마귀에게 속했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갖고 있으면 자꾸만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흑암이 덮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울면서 회개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덮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모든 잘못을 내려놓고 고백하고 자백하면 죄가 사단의 통로가 되는데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송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을 붙잡고 있을 때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는 겁니다. 악을 행하는 죄를 짓게 하는 마귀가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그랬어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는 기도, 우리가 하나님께 화목을 요청하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 실수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또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일에 심부름했습니다. 예, 화목 제물 대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하여 달라고 기도할 때마다 용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그렇죠. 우리가 자백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 간구를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는 그 순간에 나의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한다. 우리를 정죄하고 송사하고 너는 아직도 네 과거를 봐라. 너는 이런 일을 행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너는 죄인이다.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느냐. 너는 절대 용서 못 받는다.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 불신앙을 갖다 주고 우리를 죄인이라고 계속 죄에 대해서 못 빠져나가도록 꽁꽁 묶어버리는 것이 마귀의 일이에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시고 내 기도를 받으시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되죠?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게 돼 있고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간다, 떠나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만 붙잡으면 우리를 정죄하는 흑암 권세가, 송사하는 흑암 권세가 과거 상처 속에 계속 머물러 있도록 하는 그런 모든 악한 영들이 결박되고 떠나간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당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사실 얼굴에 좀 철판도 깔 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다 용서하셨다. 예. 기도하고 나면요. 예.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쟤는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어. 이런 죄를 졌고 이렇게 나쁜 일을 행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준 사람이다 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갖고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게 돼 있고 하나님이 용서했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더 이상 송사할 수가 없어요. 구약시대에는 송사를 했어요. 우리 욥기를 읽어보면 욥이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늘 예비하면서 자녀들이 또 범죄할까 봐 늘 마음에 근심하고 있는데 그 마음에 불신앙했던 일이 들이닥치는 겁니다. 그 염려했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사단이 하나님께 가서 송사하잖아요. 제가 재물이 많아갖고 하나님 잘 섬기는 거지 다 뺏어가면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저주할 겁니다. 하나님이 시험해보라고, 생명만 건들지 말고 시험해보라고 하잖아요. 구약시대는 그렇게 사단이 잘 되는 사람 보면 막 와서 이간질하고 송사하고 하나님께 제가 지금 돈이 많아서 그렇고 잘 나갔고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건드려보면 제가 하나님 원망할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송사했어요.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그 송사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면 사단이 송사하는 수많은 우리 생각 속에 불신앙을 갖다주고 염려와 저주와 재앙을 갖다주는 흑암 권세가 두려워하며 떨면서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되느냐? 사자의 확신이 확실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죄를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진노가 오는데, 에베소 2장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본질이 안 바뀌었어요.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있으면, 창세기 3장 이후에 있으면, 그 창세기 3장 사건에 머물러 있으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 근본적인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었는데도 지은 죄는 우리가 자백하면 용서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또 사단에게 송사당하지 말고, 송사할 수 없도록 이미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기 때문에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그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해결하셨는데, 그 해결하신 답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세상 끝날까지 사단이 존재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사단이 믿는 사람을 방해하고 또 괴롭히고 또 건드리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언약이 희미하고 이 사자의 확신이 희미하면 계속 건드리는 겁니다. 근데 오늘 시편 6편에 있는 것처럼 다윗이 죄를 자백하고 지금 뼈도 떨리고 영혼도 떨리고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그 가운데서 뭐라고 고백하죠?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고치소서. 그렇게 회개하고 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시고 내 기도를 받으셨기 때문에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고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고백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네, 다윗의 고백과 베드로의 고백이 너무 똑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주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자꾸만 또 우리 과거의 슬픈 생각이나 과거에 있었던 상처나 과거에 있었던 우리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계속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의 그 자기들이 만들어낸 율법 가지고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할 때마다 우리 거기서 시달리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다라고 고백하고 나와요. 우리의 실수도 우리의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화목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네 번째 결론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이 사실을 믿을 때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분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게 우리를 고치신 실제적인 모습이에요. 에베소서 2장 3절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와 욕심을 따라 지내며 그랬어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어요. 하나님 것 붙잡지 않고 내가 내 인생 주인 돼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다 살았는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영적 상태가 안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놨다. 마귀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건지시고 나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걸 믿을 때에 우리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되겠죠? 더 이상 마귀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치유, 고쳐진 바 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어디서 확신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에서. 예수는 내 마음속에 영접했는데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다. 임마누엘 되신 그리스도. 그 믿을 때 우리 영적인 상태가 오늘도 임마누엘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함께 있기 때문에 어떤 흑암도 건드려도 두려워 떨고 떠나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우리에게 이런 틀린 생각과 또 잘못된 생각과 자꾸만 죄를 짓게 하는 생각을 갖다 주는 마귀가 결박돼서 떠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치유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나를 고치소서. 뭘 고쳐야 되느냐? 우리의 생각. 우리가 복음 없을 때, 복음을 누리지 못했을 때 생각은 인과응보에 대한 생각이 참 많아요. 좋은 일을 하면 복을 받고 나쁜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 그게 인과응보에 대한 생각이. 또 율법적인 생각 속에서 우리가 못 빠져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선과 악으로 모든 것을 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정신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어요. 그래서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우리도 모르게 늘 그렇게 구별하고 살아요. 그렇게 구별하는데 구별하는 우리 자신도 시달리는 겁니다. 왜요? 우리도 어느 날 본의 아니게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본의 아니게 피해를 줄 수도 있고, 본의 아니게 실수도 할 수 있고, 그러면 그 가졌던 지금까지 각인됐던 그런 인과응보에 대한 이 각인과 또 우리가 그 율법적인 생각, 이 각인이 계속 우리를 정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들게 하는 게 누굴까요? 마귀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왔는데 우리는 아직도 선과 악에 대한 걸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기준으로. 그래서 내 기준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를 깨끗게 하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문제 있는 사람 보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만 믿으면 그 절대 안 되는 그 문제가 치유될 게 보여줘야 돼요. 마약 중독자가 그리스도로 성령 충만해지면 마약을 계속 하도록 그 생각을 갖다 주는 악한 영이 떠나갈 것이고 치유될 게 보여줘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알코올 중독자는 계속 술 생각에서 못 빠져나오고 도박 중독자는 도박 생각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안 하려고 그러는데 계속 24시간 생각나는 거예요. 우울증이 왜 오느냐? 과거 슬픈 생각이 계속 나는 겁니다. 과거 상처에 계속 잡혀 있는 거예요. 누가 주는 걸까요? 마귀가 주는 거. 그래서 이것을 이기는 이름은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대속하시고 다 끝냈고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왕 대신 그리스도, 죄를 짓게 하고 죄에 대한 생각에 빠지게 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틀린 생각과 잘못된 생각에 계속 묶이게 하는 흑암 세력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야 우리의 정신이 치유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만 붙잡아야 되느냐?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미션을 붙잡고 기도하시면 돼.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임하도록 평강을 주시도록.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그랬어요. 우리가 이 과거 생각에서 빠져나오고 이제 더 이상 생각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편집돼서 말씀이 24 생각나는 사람은 마귀가 주는 생각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술 생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 24 생각나는 사람은 술 생각이 안 나게 돼 있고 도박 생각이 안 나게 돼 있고 마약 생각이 안 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 생각도 마음도 하나님이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이런 싸움을 무슨 싸움이라 그러냐? 자신과의 싸움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신과의 싸움. 자신과의 싸움인데 사단은 자꾸만 죄인이라고 우리 얘기를 자꾸 송사하고 정죄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우리를 대속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다 끝냈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자백하고 그리스도 이름 고백함으로 인해서 빠져나오기 원하는 거예요. 출하기 원하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에 잡혀있는 게 뭔지 알고 그 생각도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시도록 맡기시고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면 육신 치유가 되는 겁니다. 수척하고 뼈가 떨리고 영혼이 떨리던 것이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참 평안함을 주시고 강건함을 주시고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치유가 일어날 때 그리스도는 정말 그리스도가 맞구나.
정말 하나님 만나는 길이 맞고 모든 죄 문제 해결하신 분이 맞고 그리고 죄에 대한 생각으로 우리를 계속 죄인이라고 몰아붙이고 우리를 슬픈 생각에 우리를 우울한 생각에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중독돼 가지고 마약과 술과 도박에 자꾸 틀린 것에 중독돼서 무너뜨리는 그 흑암의 세력을 완전히 꺾으신 분이 맞구나 라는 증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바로 그 고백을 한 겁니다. 이렇게 수척하고 뼈가 떨리고 영혼이 떨리는 그런 죄 가운데 있다. 그것을 하나님께 다 아뢰고 나서 사단이 또 이렇게 정말 둘러싸가지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지고 그럴 때 여호와께서 내 강구를 들으셨다. 내 기도를 들으셨다. 그래서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고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갈 것이다. 왜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다시 용서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그 이름 물을 때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리스도 한 번 붙잡고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증인으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마지막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 성령이 역사하면 모든 문제가 다 끝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날까지 정말 영적인 의사로 많은 사람을 또 치유하고 살리는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안 되지만 내가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이미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하시고 화목제물이 되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셨고 어느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름으로 오늘도 힘을 얻게 하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그래서 정말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는 영적인 의사로 재창조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지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를 정말 괴롭히고 방해하고 또다시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빠지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는 속이는 악한 사단과 악한 영들은 정말 우리의 대속물이 되시고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마귀를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셨사오니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주는 그릇으로 고백할 때마다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은배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놀라운 응답,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완전히 승리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만 붙잡고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언약을 놓칠 때마다 그리스도를 놓치고 기도를 놓칠 때마다 또다시 우리는 마귀가 주는 일에 걸려들 수밖에 없고 마귀가 주는 생각에 잡힐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뼈가 떨리고 우리가 수척해질 수밖에 없고 영혼까지 떨릴 수밖에 없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그것까지도 대속물이 되시고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그리스도가 다 해결하사오니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그 이름 앞에 우리가 자백하고 그 이름을 붙잡을 때마다 그 이름을 고백하고 선포할 때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정말 모든 원수와 악한 영들이 부끄러워 떠나가게 되는 한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의 직분의 축복이 우리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주님 오실 때까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적인 치유, 또 정신적인 치유, 또 육신적인 치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사 증인으로 세우시는 일에 정말 합당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